저희 시골 친구 중 한 명이 SNS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특히 떡국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다. 떡국의 위험성을 심도 있게 연구한 국내외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떡국이 위험한 핵심 이유는 떡국을 먹게 되면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불과 몇 분 전에 떡국보다 확실히 위험한 나이를 한 살씩 각각 잡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보다 한 살 더 잡수셔서 더 위험해진 각각을 위해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2019년 백양교회 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현수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공동체, 형통한 성도들. 아멘. 2019년 표가 또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성경 통독 97주 프로그램 첫 주간 읽을 말씀에 포함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복 있는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형통한 성도님들로 확실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성인병,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등의 위험은 더 높아졌을지라도 형통한 성도님들, 복 있는 공동체로 확실하게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나이 먹음이 노화가 아니라 성장인 것처럼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나이 먹음이 오히려 성장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집을 보았습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문 앞 현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관 앞 대리석 벽에는 이 집과 관련된 요약 설명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고 장엄한 어떤 집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과 2편은 그 집의 현관과 같은 시입니다. 현관 대리석 벽에는 시편 전체를 압축 요약하는 설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압축 요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이 멋진 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장엄한 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더 장엄한 집, 즉 성경 전체의 압축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는 한 개의 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편 시작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 마지막을 보시면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충분히 타당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1, 2편 이것 다 합치게 되면 성경 전체의 압축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계속 현관에 들어선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그 사람이 새겨진 이 집의 요약 설명을 읽었습니다. 요약 설명 마지막 몇 줄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답고 장엄한 집에 당신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집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은 시편을 읽어보려고 책을 편 모든 독자에게 그 질문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까지 강하게 던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은 이 1편 말씀 중에서도 1절에서 3절까지로만 그렇게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1편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과 동의어 같은 뜻으로 가진 서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6절에서야 비로소 나오는 단어 의인이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4, 5절에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연스레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시편 1편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절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소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를 총칭해서 악인이라고 부른다면 이 세 부류 중 가장 악한 악인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악인이 가장 나쁜 놈인가? 죄인이 가장 나쁜 놈인가? 오만한 사람이 가장 나쁜 놈인가? 1절에는 약한 것에서 점차 강한 것으로 진행하는 점층법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의 진행, 그 진행이 그런 진행입니다. 악인이 무르익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무르익으면 오만한 자가 됩니다. 셋 중 오만한 자가 가장 센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꾀에서 길로, 길에서 자리로, 이 진행도 점층법식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꾀를 내다가 길에 들어서고 결국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과 같은 그런 진행,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앉는다. 여기에도 동일한 점층법식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성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꽤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각각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입니다. 악인의 원어는 라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자세히 보시면 꾀가 있습니다. 꾀로 번역된 원어는 충고, 조언, 의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꾀라는 단어는 2절 율법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이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법과 철학과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철학과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교에도 경건한 생활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 타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구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역시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좀 해라. 종교 문제로 법석 좀 떨지 마라. 기도, 말씀 공부, 회개 그딴 거 어디에 쓸 데 있냐?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 거 아니냐? 바르게 살면 다 잘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곳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데 동성애가 왜 죄냐? 이런 식으로 따져드는 사람이 여기에 명시된 악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충고, 조언, 방법, 계획 등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 따르다로 번역된 원어는 같이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마치 도덕처럼, 마치 윤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선 이리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이 이런 꾀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꾀들에 휩쓸리거나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인입니다. 이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방향성이 있고, 길로 번역된 원어는 태도,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만의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을 따라 나름의 일관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동시에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닉하는, 동시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은 다른 죄인들을 나무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탐욕자를 나무라고, 탐욕자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각각의 그 길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에 고정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명예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에 서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이곳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사람들아, 내 옆에 서라. 나와 함께 이 길에 있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죄인이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었던 그곳이 그런 길 위였었다면 2019년에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말고 속히 그 길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로 번역된 원어는 경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와 윤리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면서도 나름의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지적 능력도 있습니다. 뉴스에 사기꾼이 나오면 사정없이 비방합니다. 타인의 죄를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위선의 행동을 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권면들은 잘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부와 명예,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오만한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를 동경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재벌이 되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인류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지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 교회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며 성도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오로지 그쪽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께서 나도 저런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시간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시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동경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인생의 가치관,
이들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를 갖는다면 이유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이고, 이들이 돈과 명예를 얻는 이유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들의 꾀를 분별하고 이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이들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이들 자리에 앉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완전히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스쳐 지나지조차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근처에 아예 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꾀를 따르거나 그 길에 고정되어서 서 있거나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자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책으로 이해하면 가장 바른 이해입니다. 본 시의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함일 것입니다. 다윗 당시 최고로 된 성경은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인지라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보관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한 권을 다윗이 읽으려면 수레로 여러 번 갖다 날라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여호와의 율법 66권 전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6권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수레로 날라서 그토록 읽으며 묵상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기에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복들만을 바라고 읽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저주와 위협을 두려워하며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정의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서문에서 시편 전체를 요약하면서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첫 번째 읽을 때 볼 수 없었던 귀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이란 큰 숲속에 처음 읽을 때는 나무만 보였었는데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하면 그 안에서 뛰어노는 사슴, 토끼, 다람쥐들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숲속에서 바라보던 하늘의 아름다움, 그것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성경을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깜깜한 밤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밝은 낮에 행함으로 그가 빛의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고, 깜깜한 밤에 행할지라도 그가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뒷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들의 모든 일, 의인의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계곡이 메워지고 산은 깎여져 평탄해진다라는 의미가 형통의 의미입니다. 의인의 삶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성숙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의 삶은 결국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인의 형통, 복 있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복 주시며 개입하셔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 있는 자의 형통은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길, 그가 앉은 자리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 말씀에 비추어 피할 것은 피하고 말씀에 비추어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행함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방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삶의 길, 삶의 자리, 그것이 정직하고 바르면 그 결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까? 그러나 형통은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은 바른 삶의 결과입니다. 예배자의 삶,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형통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왜 형통함이 없고 나에게는 복이 왜 없는지 궁금합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가난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늘 자신이 초라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고 벗하고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그 길에 서 있고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형통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으로 3대가 이어지면 왜 형통한 가문과 가정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이제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 의인에게 주어지는 형통함, 그것이 어떤 형통함입니까? 그 형통함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진 과실수와 같습니다. 여기 심기어진으로 번역된 원어는 옮겨 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곳에 있었지만 믿을 때 옮겨 심기어진 과실수와 같습니다. 나무 옆에는 시내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곳에 아름답고 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시도 때도 없이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진 나무일지라도 꽃 피는 때, 열매 맺히는 때, 열매가 익는 때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 종류별로 맺히는 시절 또한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일지라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좋은 나무일지라도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를 보십시오. 사시사철 시와 때 상관없이 푸릅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사철 마르지 않고 사철 푸르른 상록수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손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단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몇 년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 있는 자,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된 자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길이 복된 자의 길이 되고 우리 자리가 복된 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편까지 연결하면 그것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섞여서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리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 그 때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역시 궁극적으로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형통함이 없다고, 당장에 형통함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해서 예외처럼 보이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 모든 말씀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9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복이 없냐고, 나는 왜 형통치 않냐고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먼저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형통함, 복, 오늘 본문에 말씀된 그것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바꾸고 방금 말씀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2019년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백양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형통한 가문 또한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가문이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